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배를 찍는 최소한의 스텝만 나와서 예배를 촬영할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단련시키시고 다루시고자 하는 분명히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빚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또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네,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동안에 6개를 했습니다. 뭐 했죠? 생각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7번째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자, 충성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은 군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자, 이 충성을요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저 뜻이더라고요. 저거를 읽어보니까요, 제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국가나 임금,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여기 있잖아요. 그거 다짐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 오래돼가지고 잃어버렸네요. 네, 하여튼 그 옛날에 이렇게 애국가 나오면 이렇게 손 올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충성이 우리가 이제 하면은 그런 게 떠오르고요. 또 하나 여기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고 써 있는데 저러고 보니까 조폭이 떠오르더라고요. 윗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이 충성 서약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충성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하고 서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걸 할까요? 이유가 뭘까? 왜 충성을 다짐하고 서약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성을 맹세했지만 충성한다고 하지만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을 보면은요, 그거 반대로 한 건 배신 아니겠습니까? 반대말은 배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도 이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충성을 다할 때 이전에 있던 회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배신당한 거죠. 왜냐?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 다 갖고 갔잖아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요, 배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충성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생각을 해보면 무거워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게 충성인가?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개념이 이 충성이라는 게 어떤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충성의 열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은근히 뭔지 모르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그걸 잘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사역할 때에 우리 신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거기 이제 크리스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주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고 뭐 교회 학교 교사로 또 부장으로 막 섬기는 그러한 직원이 있었는데, 회사에 와서는요 자기가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안 밝혀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직원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직장에까지 와서 그런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일부러 안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보통 교회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어떤 교회에서 충성하라, 어떤 일들을 사역을 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또 하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당에 또 광고가 나갔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고도 나갔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그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충성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될까, 상당히 부담스러움 가지고 좀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충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충성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이 분명히 뭔가는 다를 텐데,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 이 충성이라는 걸요 살펴보면 원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고 써 있습니다. 피스티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 피스티스는요 어떤 뜻이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신뢰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충성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만 보면은 충성이라고 써 있고요. 다른 성경들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 살펴보면은요 다 뭐라고 써 있느냐? 저 충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실함으로 표현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아, 충성이라는 게 신실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충성, 그 충성이 아니고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볼 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세이잖아요.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그쪽에 좀 중심을 둔 단어가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맺으라는 열매는요 신실함의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실함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도대체 신실함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이제 말씀이 뭐냐면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묻어놨다. 다 아시네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좀 신실함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본문 가운데에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운데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똑같은데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5장 26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기서 보면은 충성된 종, 게으른 종하고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기서 보면은 충성된 종 하면은 뭐라고 써 있냐? 원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피스토스라고 써 있습니다. 피스토스. 저기 뭐냐면 형용사형이에요.
신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충성된 종을 신실한 종입니다, 원래. 그리고 다른 종은 어떤 종이냐? 게으른 종인데, 게으른 종은요, 원어로 보면은 오크네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오크네로스라고 되는 것은 게으른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뒤에 어떤 뜻이 있냐면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종은 거기 보면은 충성된 종이 믿을 만한 종이 된 거고, 다른 한 종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할 종,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등장인물들을. 근데 왜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신실한 종이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종일까? 믿지 못할 종일까? 그 이유가 뭘까? 본문 보니까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오랜 후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금방 온 게 아니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이 세 종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그것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요, 장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게 장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고 싶었던 게 장사였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장사를 했다고 그러죠. 자,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땅에다 감추어 뒀습니다. 땅에 감추어 두는 것, 오늘날로 보면 좀 희한한 짓이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문화였어요. 특별히 은행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땅에 묻어놓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걸 묻어놔요. 자,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반응들을 보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실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어떤 것을 맡겼을 때에, 그걸 받았잖아. 이것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해요.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주인이 맡겨줬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걸 행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두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은 그렇습니다. 신실하다. 우리가요, 회사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요, 어떤 기준을 뽑냐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무조건 받습니다. 왜 받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받아요. 회사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뭐냐면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것만 뽑느냐, 가지고 뽑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울러서 이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면접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인성검사라는 거 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믿을 만하지 못하면 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신실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거, 꾸준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지하는 게 그런데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주에 몇 월 달에 하죠? 네, 1월 달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이어트를 1월 달에 할까요?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다이어트를 1월 달에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월 초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대개 작심삼일 그렇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하지 못해요. 꾸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해가 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다이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꾸준함이라는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지탱하는 것, 유지하는 것, 바로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에 예전에 젊었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 가운데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가졌던 그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소명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경제인이 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또 정치인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연예인이 인기를 추구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돈과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자신이 앞서집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주님 앞에 각오했던 거, 기도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카나다 광림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을 때 그 주셨던 그 마음 있잖아요.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제가 조금 아까 언급드렸던 그 목사님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 마음, 그 소명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마음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 마음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실함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신실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신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신실함을 그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신실함을 어떻게 갖는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고 나서 태도가 바뀌잖아요.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 특히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놨는데 이 사람이 묻어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24절과 25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저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인을 바라볼 때에 이 종은요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여행을 떠날 때에 종들을 3명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나눠주기 시작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1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죠? 그 당시에 성인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약 20년간의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럼 20년간 연봉이면은 1년 연봉을 10만 불로 하면은요 200만 불입니다. 2달란트는요 400만 불이고 5달란트는 1000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러한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대범한 사람이고요. 종들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주인을요 제대로 본 거죠. 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주인은 우리를 그래도 안아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한 주인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신실한 주인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충성된 종, 바로 신실한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신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요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두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돼서 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바로 제가 초대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 신학을 전공한 분들은 다 그분을 이제 배웠을 텐데 폴리캅이라는 분이에요.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화형을 당했거든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제 박해를 막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사자의 이제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주고 또 그냥 잔인하게 처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처형했음에도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제 무조건 처형하는 게 아니라요. 배교를 시키는 거예요. 배교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폴리캅을 이제 감독을 잡아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배교하라. 하나님 부인하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폴리캅 이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요 내 안에 모셔두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들 신실하세요? 저는 돌아보니까 제 자신은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나는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예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신실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거의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주의 종이 되길 길을 이제 가려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서원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알아주는 좋은 직업을 얻고 이게 좋다고 하면요, 저도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되기보다는요, 나도 그걸 되고 싶어서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제가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저를 끄집어다가 다시 신학대학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정말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듬어지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계속 생각할 때 신학대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다닌다라는 게 스스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창피한 겁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눌 때에 저도 모르게 이제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저예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렸던 제 모습을 그런 상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끝까지 붙드셔서 저를 다듬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신실하진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제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요, 계속해서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나를 통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이 종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함의 열매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가운데 이것을 알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내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혹시 가족과 예배드린다면 서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택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예배를 인터넷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교회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좌도 듣기도 합니다. 좋은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별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인터넷으로 여러 교회 예배 많이 드리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갖고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끝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신실한 신앙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요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면 그걸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걸 압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친목계와 동창회 이런 거랑 달라요. 신앙 공동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에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뜻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이즘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큰 힘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한 게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오후에 제가 제 집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학생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후에. 근데 이 시간에 왜 학생들 소리가 들리지? 라고 해서 제가 집무실 문을 열고 밖에 나왔더니 사무실에 학생 3명이 왔더라고요. 학생 3명이 와가지고 우리 감사나무 이 카드 있잖아요. 이거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감사나무 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돌아갔겠죠. 그럼 나중에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책상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비닐봉지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35불 10센트죠. 그리고 저기 도네이션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from 하고 애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3명이. 동전이에요, 동전. 제가 저걸 보면서 얘들이 이거를 감사나무 카드를 쓰는데 그냥 부모님한테 돈 받아갖고 산 게 아니구나. 저 동전을 이 아이들이 용돈 받았던 거를 조금씩 그동안에 꾸준히 모아왔던 거를 귀하게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구나. 이걸 알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잘 보면서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깨달아질 때에 그냥 머릿속만 간직하고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함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신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장 21절 23절 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저겁니다. 적은 일에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큰 일보다도요, 적은 일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은 일, 그것부터 신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더 큰 신실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신실함의 열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행하는 그런 신실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